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 날 너무나 대답을 잘해주셔서 얼마나 또 대답을 잘하실지 궁금하셔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 날 몇 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역시 제 기대치에 미치지, 너무나도 미칩니다. 제가 이 한국말이 좀 딸리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YM에서는 사도행전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YM에서는 1장부터 지금 쫙 가가지고 지금 이제 19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일요일 날 이제 설교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요번 주 제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했고 그 나머지를 요번 주 일요일 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에 또 제가 하는데 그때도 사도행전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뭐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읽으시면 한 번에 앉으셔서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뭐 많은 것 같으면 두 번에 읽으시면 아주 적당한 분량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그 사도행전에 대해 가지고 생각나는 거 하나씩 말씀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몇 가지 한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네 맞습니다. 오순절 몇 장이죠? 네, 바로 2장입니다. 또 오순절이 무슨 날이죠? 성령님이 처음으로 오신 날입니다. 네.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에서? 네, 집사 세우심. 집사 세우심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집사를 세우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5장, 6장, 7장 다 통해서입니다. 집사를 세우셨어요. 왜 집사를 세웠죠? 왜 집사를 세웠을까요?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집사를 세워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죠? 과부들이 막 이제 공평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집사를 세웠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장, 6장, 7장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은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고 교회가 탄생했고 우리 홍 집사님 또 말마따나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데반 아주 중요합니다. 스데반이 7장에서 죽었습니다. 네, 최초의 순교, 최초의 순교 맞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죽음이 굉장히 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사울이 무엇을 했었죠? 사울이 맞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뻥 터져난 일이 이 persecution이 한국말로 뭐죠? 학대, 이 크리스천 학대가 확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다 이제 모여 있다가 그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오심, 교회의 탄생, 집사들 세우심,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네, 그거는 뭐 히브리 이름하고 주이시 이름인데 그거는 뭐 번갈아 쓰셔도 그렇게 큰 뜻은 없는데 어쨌든 사울이 이제 8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제 가장 큰 일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일을 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 맞습니다. 전도 맞는데 어떠한 전도를 했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베드로도
가지고 이방인들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도 아주 큰 일이 하나 일어났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유태인들의 어떠한 사고방식을 깨트려 버렸죠? 유태인들의 그 음식, 그 코셜 러를 갖다가 부셔버리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한 것이 무엇이었죠? 유태인들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죠? 이방인과 같이 안 먹는 거. 이방인과 같이 안 먹는 게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다. 그것이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잘못 알아듣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한테만 가져야 된다는 그거를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유태인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사도 바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그 이유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장에서 제가 며칠 안 되는 날에 이 사도행전의 줄거리를 다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아웃라인을 드리는 건데 오늘 1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은 항상 첫 번째 장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센텐스는 처음에 한 센텐스, 두 센텐스 처음에 시작하는 인트로덕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장을 보기로 했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승천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천의 두 가지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것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그러셨죠?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그러셨죠? 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님이 오심을 뜻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1절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에 저자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먼저 쓴 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맞습니다. 누가가 저자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 누가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센텐스의 문장의 시작이 데오빌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무슨 말일까요? 데오빌로는 헬라어를 그대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가지 월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 거예요. 떼오가 하나님이고 필리아,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누가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날까지 누가복음에 기억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 후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편은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될까요? 승천하신 날까지 누가복음에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승천하신 날까지 누가복음에 기록했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승천하신 날 후부터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바로 이제 1장에서 이러한 인트로덕션을 주고 바로 2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네,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였죠? 예, 여인들에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12제자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40일을 계시면서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은 알아들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고 오순절이 그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오순절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 후가 오순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계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언제 오신 건가요? 네, 10일 후에 오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센터였습니다. 모든 그 크리스천들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또 한 가지 큰 일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기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딴 데로 옮겨져 버립니다. 그게 어딜까요? 네, 예루살렘이 여기 밑에 있고 위로 한 300마일 올라가면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장에서 그 퍼시큐션이 시작했고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말씀이 퍼져 나가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왜 예루살렘을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도 말씀이지만 유대인들한테 있는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자기네 것만으로 알고 하나님을 나누기를 싫어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모습이 좋아 보이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그 크리스천의 중심지를 딴 데로 옮겨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그게 바로 그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 바로 위에 300마일 위에 있는 게 안디옥, 그러니까 안티악 오브 시리아고 거기가 이제 중심지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또 안티악이 또 나오는데 그거는 여기서 조금 옆으로 가면은 그쪽에 안티악 도시가 거기는
안디오고 피시리아라고 그러면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센터가 아주 옮겨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선교를 나가는데 그 선교를 보낸 교회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 한 말씀이 여기 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이 벌써 예수님께서 열심히 성령의 오심을 얘기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맨날 쓸데없이 또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를 가지고 많이들 논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올지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알 바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이것이 이제 아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의 설명입니다. 먼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어디냐? 13장 32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아버지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친구도 어떤 친구들은 만나기만 하면은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를 막 성경을 막 계산을 하고 막 공부를 하고, 근데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게으름 피면서 그러고 살으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사명 지금 우리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사명이 1장 8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 큰 거 한 가지를 제가 까먹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러면은 하나님 사랑, 이러면은 이웃 사랑이라고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이게 바로 십자가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여기서 먼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웃 사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열차가 철도로 이렇게 오늘 찬송한 거에도 있었으니까 여기 있나?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딴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철도가 이렇게 있는데 자꾸 우리는 철도길을 벗어나가지고 딴 길로 가려고 자꾸 딴 길로 눈을 돌려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는 간단합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이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물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 질문의 답이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원하는 이 답이 이웃 사랑을 위해서 가고 있나?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의 답이 한 99%는 앤서리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님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2000년 전에 벌써 오셨고 지금 여러분 마음에 지금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제자들은 아직 일장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라가지고 아까쯤에 6절에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니까 너는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게 마지막 말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을 하고 났더니 이 제자들이 벙 떴어요. 제자들이 벙 떠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씀만 하시더니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성령님이 뭐가 뭔지 아직 구분을 못하면서 그냥 계속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성령이 오시니 너희들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러고 나서 그냥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벙 떠가지고 예수님 어디 가셨지? 하고 벙 떠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또 사랑하셔가지고 그대로 놔두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 갔어. 예수님 갔어. 하늘 쳐다보지 않아도 돼. 이제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 되는 거야. 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위로를 하십니다.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너희들을 위해서 오실 것이야 하고 재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도장을 꽝꽝 찍어주고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의 재림의 도장을 또 찍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그냥 증거 없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증거를 주셨고 역사가 뒷받침해주고 있고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믿기가 어려울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벌써 왔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죄 짓는 것을 사랑하셔서 죄 짓는 것을 더 사랑해서 빛이 왔는데 어두움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너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너의 일은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증거 없이 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설교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증거 있으십니까? 없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증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번 주에 최 목사님이 돌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증거 없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약속하는 것을 믿고 제가 약속하는 것을 믿고 친구들이 약속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증거 없이 다 믿고 살아가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쉬우면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벌써 오셨고 여러분들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올지는 네가 알 바 아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너에게 준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사명을 성실하게 깨어서 행하면서 내가 오는 날을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큰 계명과 큰 사명을 잘 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열심히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